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 살릴 안테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목사님이 어릴 때 이 TV를 보려면은 안테나를 높게 세웠어요. 그래서 이 뭐 여러분 잘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테나를 장대에다가 높게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이 감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안테나 방향을 맞춰야 돼. 그러면 방송국에서 이제 전파를 보내죠. 그러면 이 안테나에서 이 전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TV를 신청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케이블 선으로 이렇게 해서 화면 화질 좋은 영상을 보지만은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저 산골 같은 데는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도 이 화면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맞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수신을 하는데 막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은 또 이거 막 틀어져. 그러면 또 이제 감나무가 올라가가지고 또 이거를 또 조정을 해요. 안테나 방향을. 이렇게 해서 TV를 수신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테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이런 방송국에서 이 전파를 보내줄 때 그거를 잡아가지고 TV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안테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를 살릴 안테나로 하는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요.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어떤 흐름입니까? 절대 언약.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이에요. 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절대 언약이란 말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지금 시기 때 찾아내고 이걸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신 절대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그 피 언약을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또 포로 시대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절대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어제 렘넌트 전도학인가요? 요 말씀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국 시대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사단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거 붙잡고요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언약의 흐름, 이 절대 언약의 흐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요.
이 절대 언약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거야.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라. 성경에 보니까 이 절대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달한 한 가문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 너를 내가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야. 여러분이 왜 말씀의 흐름을 쭉 잘 타야 되느냐? 왜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때 이게 딱 각인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서밋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절대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엄마 아빠가 이 절대 언약, 또 할머니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기도하다. 여러분은 최고 축복된 자예요. 야, 정말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절대 언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최고 축복된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절대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된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한 해 농사지으면 100년의 응답,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셈 근원의 축복을 얻었더라. 100년의 축복을 얻었다니까요. 이 절대 언약이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그 아들 야곱에게. 그렇게 해서 야곱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굽니까? 이 요셉, 유다에게 전달됐지만 요셉이 이 언약의 흐름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은 놓치지 마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테나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오늘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내 인생을 집중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 수업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걸 항상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기도 수첩을 딱 펴고 듣고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가 뭔가? 오늘 나는 기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딱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할 거야. 그럼 저녁에 좀 빨리 자야 되겠죠? 밤에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10분 집중.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시대 살릴 안테나로 쓰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뭡니까? 이 안테나는 소통하는 거죠. 소통을 잘해야 돼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내보내면 이게 가정집으로, 이 안테나를 통해서 가정집으로 이게 전파가 전달돼 가지고 TV 화면을 수신할 수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려면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의 반대가 뭐예요? 불통이죠. 불통이 되면 안 돼.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또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를 만나면요, 그 앞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기도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이게 찾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어느 날 딱 찾아내게 돼 있어요. 나의 현장.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왜 이런 노예로 이 집에 왔을까 늘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요셉은 이게 나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꿈을 통해 보여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나의 현장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게 되면 요게 찾아지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근데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걸 찾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요게 딱 찾아지는 거예요. 또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 이게 위에서 주시는 이 달란트를 보고 천재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보좌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람과 잘 소통해야 돼.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면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넓게 봐라, 또 높게 봐라, 깊게 봐라. 넓게, 높게, 깊게.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요, 넓게, 깊게, 높게 못 보게 되면 오해하게 돼요. 쉽게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관계하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죠. 또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위, 아래, 옆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윗사람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여러분이 잘 섬기고, 또 밑에 사람은 잘 돌봐주고, 옆에 사람 친구들과 잘 관계를 맺고, 이거는 인간과의 그 소통이죠. 이거는 정보고, 이거는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저 사람의 과거가 저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도울 수가 있죠. 사람과 여러분이 잘 소통하는 자, 이 사람이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세상과 소통하는 렘넌트가 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사실대로 봐야 돼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고, 세상을 너무 또 두렵게 봐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사실대로 봐라.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그리고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근데 그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을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 사명 뭡니까?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어제 중앙아시아 전도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우크라이나 제자들이 포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70%래요. 근데 어떤 교회냐?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목사님 러시아 정교회 들어가 봤거든요. 복음이 전혀 없어요. 느낌이요. 흑암이 가득한 걸 보여요. 물론 교회가 화려해요. 돔 형식으로 돼가지고요. 뭐 십자가도 큰 십자가가 있고 뭐 큰 종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영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그게 느껴져요. 곳곳에 우상이에요. 뭐 이 마리아 우상도 있고 어떤 뭐 성인 우상도 있고 그러니 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우크라이나의 정교회가 70% 그리고 모슬렘이 20 몇 프로. 기독교는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밖에 안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아는 교회가 3%밖에 안 돼.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제자가 하는 말이 정말 복음 모르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두 나라로 분리됐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아예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70%가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결국 뭡니까? 복음 모르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으로 패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됐대요.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들이 뭐 몇백만, 700만인가를 이 해외로 피신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동유럽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됐대요. 이제 동유럽에 가서 우크라이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릴 서밋으로 세야 된다. 이 세 가지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안테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전달하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방송국에서 전파가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각 가정에서 안테나에서 이제 이거를 전파를 받아서 TV를 수신할 수 있는 거죠. 전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니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달하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언약을 전달하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는 서밋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라. 언약 성전을 지어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전달받고요.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전달하는 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고요. 이제 제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 정말 세계 복음화 할 그 선진국, 그 땅에 나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에 복음을 전달받을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일 때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유일성의 복음. 저기 한번 히터 한번 꺼보세요. 한번 꺼보세요. 소리가 너무 심한. 자, 이 복음을 전달할 안테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세 가지 권세를 꺾는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게 안테나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정말 이 복음 안테나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파를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 땅끝 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고, 또 여러분이 이제 영어는 이제 기본이에요. 전 세계가 소통하는 게 영어잖아요. 또 하나를 더 여러분이 한다면 러시아어를 공부해봐요. 목사님 보면서요, 야, 이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중앙아시아도 보니까 거의 러시아. 저 동유럽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지역 있죠? 헝가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다 옛날에 소련 땅이었어요. 옛날에 구소련 땅이 어마어마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리 독립됐죠. 얼마나 이 전도에 큰 문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 시기 때 나의 미션을 찾아내라. 이 사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라. 237 나라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제 여러분이 서밋을 세워서 정말 이 복음 사명을 전달하는 사명. 그래서 다윗처럼 언약성전, 언약성전을 지어라. 이걸 여러분이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붙잡았거든요. 언약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떨칠, 온 세계에 여호와를 증거할 언약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 기도하면서요, 설계도도 직접 준비하고 언약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딱 주면서 너의 이제 미션이다. 네가 이제 이걸 해야 돼. 이 설계도대로 언약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제 이 언약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지혜뿐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언약 성전을 세웠는데, 이 언약 성전을 보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 지역에서 왕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봐요. 나는 237 나라 살릴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237 나라 제자들이 몰려들 그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의 비전으로, 미션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서밋. 여러분이요, 이런 서밋을 세워서 전달하려면 RUTC. RUTC라는 뜻이 뭡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들이 모여서 정말 훈련받는 장소.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평생의 미션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어제 잠깐 목사님이요, 무슨 기사를 딱 크리스찬 신문에서 기사를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에 1위를 하는 신효철 그 대표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요, 연어 로만. 로만이란 말은 2%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다. 그래서 연어를 주 메뉴로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예요. 그 연어 로만 치면요, 아예 강북에는 없더만 강남에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1년 매출이 1조. 대단하더라. 근데 기독교 기업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같은 믿음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이 가맹점을 딱 둘 때 절대 뭐 권리금 그런 거 절대 안 받아요. 단 조건 10가지 이 조약을 지켜야 돼. 그걸 거룩 10조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가맹점에서는 반드시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주의를. 그리고 가게를 차리면 그 간판에다가 Only Jesus라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고 매장에는 항상 찬양을 틀어놔야 돼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아침에 전 직원은 모여서 기도회와 큐티를 한다. 매일 10시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뭐냐, 매출의 1%는 선교비로 지출합니다. 연말의 수입은 다 선교를 위해 쓴다. 이야, 그 쉽지 않거든요. 한 10가지를 딱 했는데요, 연 매출 1년 매출이요 1조. 대단하죠. 하나님한테 쏟아붓더라고. 나는 딱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사업한다, 그거 그대로 벤치마킹 하면 될 것 같아. 10가지 조항, 거룩 10조. 나는 우리 그 지역에 이비인후과 하시는 분이 보니까요, 늘 찬송가를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요, 또 하나가 매장에다는 성경을 항상 비치한다.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성교를 위해서 많이 쓰더라고. 근데 뭐 거기 이비인후과는요, 사람이 저 이번 애 아빠네 가니까 저 계단 밑에까지 줄 서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죠? 하나님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 살릴 안테나로 흐름을 타놓고 흐름을 전달하는 자,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안테나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흐름을 전달하고 또 소통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 전달의 그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